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다음에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그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탁 붙이는데요. 그 글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가지고 탁 붙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런데 그 글을 세 나라 말로 썼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당시에 전 세계에 공용어였던 라틴어, 로마의 말로 썼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 말, 헬라 말로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히브리 말로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나라니까 히브리 말로 써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자 히브리 제사장들이 이 빌라도에게 나와서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저걸 떼어달라 하고 말을 합니다.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 앞에 이렇게 자칭이라고 써붙여달라 하고 말을 합니다. 제가 어디 가니까는 그 구두를 고치러, 뒷굽을 고치러 갔는데 뒷굽에 고쳐주는 그 사장님 가게에다가 그 깃발 하나를 탁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살짝 잘못 보고서 사장님이 무당이 되셨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빨간색 깃발을 딱 달았길래. 근데 가서 이렇게 봤더니 눈이 나쁘니까는 처음부터 딱 제대로 보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빨간 깃발이 달려있길래 아니 사장님께서 왜 무당이 되셨나 하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는 무당 깃발이 아니고 허경영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허경영을 찍읍시다 하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들어가면서 아주 웃었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사장님 허경영 팬이세요? 허경영 씨 팬이세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게 아니고 저거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웃으면서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붙여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기는 저도 웃으면서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그 구두 뒤축이라든지 이렇게 고칠 때 그 사장님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유 과연 웃긴 웃으면서 들어오네요. 허경영이라고 써놓으니까 웃긴 웃으면서 들어오네요. 그런데 왜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그 사람이 전에 1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나올 때 5년 전인가 나올 때 1억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도 1억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으면은 그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한 1억이 한 4억도 되고 5억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1억만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재미삼아 한번 이렇게 붙여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조롱거리가 된 거죠. 그 조롱거리가 된 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말씀 2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면서 말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그 위에다가 본인이 쓴 대로 로마말 라틴어, 그 다음에 그리스말 헬라어, 그리고 유대말 히브리어를 가지고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서 붙입니다. 자, 그러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을 한 걸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왕이라고 인정을 했다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한 태도를 보이질 않았겠죠. 그래서 빌라도는 그럼 왜 그렇게 썼을까 하게 될 때 아마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나 혹은 이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질 못하는 그런 것을 조롱하는 차원에서 아마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하고 써서 붙였을 겁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재를 몰라본다.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뛰어난 인재를 몰라본다 하면서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뛰어난 인재를 알게 되면요 굉장히 자랑스럽잖아요. 그제 이발을 하러 갔는데 이발을 하러 오신 분이 딱 앉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앞에서 권순일 씨가 요즘 신문에 나오는 대법관 출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안성 인지동에 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3살까지 살다가
다른 데로 가긴 했는데 그 사람하고 자기하고 같은 가족, 집안인데 인지동에 사는데 9살 때 이미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다 패스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아주 천재고 정말 대단한 그 안성을 대표하는 인물인데 참 그 고든 사람인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내가 친척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대법관인데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 대법관이어도 대법관이 나왔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이발소 안에 있는 분들이 다 권순일 씨가 안성 인지동 사람이어서 그러면서 그냥 막 그 어떤 그 뿌듯해하는 그런 그 표정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요즘은 구글로 이렇게 보면은 금방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구글을 그 이발소 안에서 괜히 찾으면 서로 민망하니까 밖으로 나와가지고 집에 오면서 구글에다가 권순일 대법관 하고 쳤더니만 논산 사람이래요. 대전 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러니까는 9살 때 검정고시로 모든 걸 다 통과했다고 하는 인지동 권순일은 아마 다른 권순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자기 마을에서 자기 같은 성씨 중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막 그 자부심이 엄청난 거예요. 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자부심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시대에 빌라도가 볼 때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예요. 왕급에 해당되는 지도자인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다. 그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대표하는 언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서 팻말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다가 탁 달아 걸은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다른 각도로 이 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각도로 생각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왕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혹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빌라도가 요한복음 18장에 내가 왕이냐 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3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하면서 빌라도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왕이세요. 아멘. 나만의 왕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 과거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들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세요. 빌라도는 땅에서만 유대인들에 한해서만 너가 왕이냐 하고 물었지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모든 세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왕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로마서 말씀 보게 되면요, 5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실 것이다 하면서 왕 노릇하고 계시다는 것을 현재도 왕이시고 미래에도 왕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있다. 앞서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오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다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 말씀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하나하나 기본적인 것을 점검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오전에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맞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자기 마음속에 질문을 해볼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오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맞나 하고 나 자신에게 물어볼 때 두 번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인가?
하고 물어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나의 왕이 아니라 또 다른 왕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용납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용납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왕이시다 하는 고백을 하는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속에 다른 왕이 또 있다면은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인 것을 고백하는 이 사건을 빌라도는 왕으로서 팻말에 적어 놓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칭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쓸 것을 요구할 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된 사건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일에 대한 예언이냐 하게 되면은 빌라도가 글을 쓸 때 로마말, 그리스말, 유대인말, 히브리어 이 세 가지로 썼다 하는 것은요, 한 가지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에 대해서 상징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믿고 고백하는 그것이 복음의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에 대해서 빌라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복음 사역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참 치열하게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냥 쉽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다 하는 것이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쉽게 쑥쑥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교묘하고 치열하게 방해할 것이다. 마지막 시간까지 방해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 그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함께 말씀 나누는 에스겔서가 대표적인 성경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악인이 내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 가운데서 돌아서지 않는다면은 그 악인의 죄값은 그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인이 악인의 죄 가운데서 돌아서지 않는다면은 그 악인의 죄값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물으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걸 아는데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그때 큰일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오래 살게 하든지 아니면은 빨리 복음을 전하든지. 근데 오래 살게 하시는 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빨리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 그 사람 전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제일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다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죽게 된다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지 못한 값을 나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의 값을
감당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걸 감당하지 않으려면은 지금 땅에 있을 때 내 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19절 20절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온 유대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국에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하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어요. 한 목사님은 전도를 하는데요, 그 티슈 있지 않습니까? 그 휴지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휴지를 큰 각 티슈를 갖고 나가니까는 오라고 하지 않아도 다 오더래요. 그 각 티슈 받아가려고. 그러니까 좋은 물품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복음에 대해서 잘 듣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또 한 목사님은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당근마켓이라고 있어요. 당근마켓이라는 곳에 딱 올린대요. 김치 2kg 드립니다. 김치 몇 킬로그램 드립니다 하고 딱 하는데 단 교회로 오시는 분들에게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김치 2kg 받으려고요, 교회로 오더래요. 그럼 교회로 온 사람들을 사모님이 붙잡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싫은 내색 안 하고 듣다가 다 들은 다음에 김치 2kg, 김치 3kg 받아가더래요. 이 시국에 본인들이 교회 나오면 안 된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김치 2kg 준다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오더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안 좋은 경우긴 하지만은 어느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상심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6분이 세워졌는데 2분이 신천지로 나간 거예요. 근데 2분이 신천지로 나가는데 이 코로나 시국에도요, 얼마나 교묘하고 열심히 신천지가 자기네 교리를 전도를 하는지 다 넘어갈 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요, 제가 그 두 경우를 보게 되면서 복음 전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못하는 경우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건 못 전하는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이 2년 동안에 코로나 시국이 2년 정도 되는데 지금은 전도가 되지 않는 시기야 하고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었다면은 이제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시도를 해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사람에게 전하더라도 전하는 우리 동안교회와 모든 교우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니까요. 두 번째는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활하게 방해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사탄의 교활한 전략에 넘어간 거예요.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전도를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그 합리적인 전략, 이런 거에 넘어간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코로나 질병 때문에 전도지를 줘도 안 받을 것 같고 전도 물품을 줘도 안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전도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기도 한데,
여러분, 장에 나가서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코로나 시대라고 해가지고 물건을 주고받지 않는 것이 있는가? 사탄은 참 교묘하고도 교활하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해요. 우리가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사탄에게 넘어간 것이다. 그 교활함에 넘어간 것이고 그 친밀함에 넘어간 것이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그런 것을 알고 있다면은 설사 이런 시국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탄은요, 박해나 핍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박해하고 핍박하고 하면은 참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도 두렵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두렵지요.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러 들어갈 때 그 의료시설이 연약한 그곳에 가야 되는데 목숨 걸고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일종의 박해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핍박이죠. 내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참 어렵죠.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내 자신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런 어려움 속이라 할지라도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질 때 여러분, 부흥은 순교자의 피를 밟고 일어선다는 말이 있어요. 야, 이 지역이 왜 이렇게 부흥됐지? 하고 보면은요, 그 지역에 분명히 순교자의 피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이 어디냐면 전라도 지역이에요. 전라도 지역이 엄청난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라도 지역의 순교자가 누구냐 하면요,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그런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는데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양반 지역이 어디입니까? 안동이라는 곳이에요. 안동은 아주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라면은 양반 하면은 안동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안동이 복음화율이 높아요. 안동에서 총회장도 많이 나왔어요. 우리 교단 몇 명이나 나왔는지도 몰라요. 많이 나왔어요. 한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총회장이 나오는 것도 드물 거예요. 거기도 역시 순교자의 피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서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예수님의 명령인 복음 전도를 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나의 왕이냐? 예수님이 나의 왕이에요. 예수님께서 명령 내려주신 것이 무엇이냐?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깨어서 전하고 사탄이 어떻게 방해할 것인지도 미리 알고 또 어떻게 우리를 유혹할 것인지도 미리 알고 깨어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